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4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로운 하루를 또 시작하며 주 앞에 모인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의의 말씀으로 임하시며 의의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옵고 오늘 하루의 삶이 주 앞에 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아는 증인, 하나님을 아는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고넬료는 무슨 내용인지도 모른 채 순종해서 마침내 두 사람이 고넬료의 집에서 만나게 됐는데 이때 베드로는 그동안 고민했던 자기가 본 환상이 무슨 내용인지를 고넬료를 만남으로 인해서 비로소 깨닫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알 수 없고 희미했던 일들이 순종의 발걸음을 옮길수록 베드로에게 점점 더 명확하게 나타난 것인데 이 일을 통해서 베드로는 아주 큰 충격을 받았고 그동안 붙들고 있었던 자기 가치관과 의식이 변하는, 전환되는 계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어떤 의식이 전환된 것인가? 베드로는 먼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 확장되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34절 보시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고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거치장, 무슨 겉모습, 얼굴 생김새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 겉사람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신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었고 또 십자가와 부활과 그분의 하늘로 올라가시는 승천까지도 다 경험한 사람입니다. 또 오순절 성령의 역사도 체험했고 수천 명을 회개시켰고 또 앉은뱅이도 걷게 하고 죽은 사람까지도 살려낸 초대 교회의 수장이 바로 베드로였다 하는 것인데 이 정도면 누가 나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알까 싶을 만큼 베드로는 교회의 중심된 리더였지만 이 이방인인 고넬료를 만나는 순간 자기가 알던 하나님에 대한 그 모든 지식들이 산산이 다 깨졌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했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셨구나. 내가 하나님을 오해했고 또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구나 하는 것을 베드로가 고넬료를 보고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깨달은 하나님보다 우리 하나님은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르고 살고 있는데 놀랍게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있다 하는 것이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생이란 단순히 우리가 천국 가거나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삶은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고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된다고 바울은 로마서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분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고 그래야 올바른 사역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른 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모른 채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것은 다 허망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지금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라 하는 것을 먼저 인정하셔야 됩니다. 다들 입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 알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새롭게 하나님을 알았다고 하면 흔히들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도 다 만나봤다. 과거에 나도 하나님을 경험해봤고, 과거에 나도 뜨거웠었고, 과거에 나도 구름 위를 노니는 것처럼 그런 시절 다 겪어봤다. 좋을 때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과거에 만난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과거에 묶이지 않으십니다. 단지 우리가 과거에 묶여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생각으로는 다 담아낼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고 절대로 우리 손에 그냥 잡히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규정하는 그 순간 그것은 우상이고 죽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왜 신앙생활이 매일 똑같고 맥이 없고 힘이 없을까요? 죽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규정해 놓은 과거의 하나님을 믿고 내 생각으로 그려놓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맥이 없는 것입니다. 말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찬양하지만 실상은 그분의 능력을 과거에 묶어놓고 내 경험에만 묶어놓고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죽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활력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날마다 새로워야 됩니다. 아침마다 새로우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침마다 새로우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의 삶도 아침마다 새로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신앙은 알에서 깨어나지 못한 병아리 신세입니다. 알에서 깨어나지 못한 병아리는 온 우주가 그 알 크기만 한 겁니다. 더 이상은 없는 것입니다.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는데 왜 날아오르지 못하는가? 하나님을 내 생각에 묶어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매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매이지 않으십니다. 말씀이 말씀되게 하고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시게 할 때 우리의 묶인 믿음도 마침내 자유롭게 높은 곳으로 날아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구별하지 않으시고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동시에 유대인들을 위해서만 복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베드로는 이제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복음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자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인식도 이제 완전히 새롭게 전환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베드로가 내가 몰랐던 예수님을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날마다 새롭게 깨닫고 새롭게 알아가야 할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실 때 내가 누구 앞에 있는지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존귀하신 분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위대한 통치자이십니다. 그토록 위대하신 분이 우리와 교제하시고 대화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또 돌봐주시고 위로해 주신다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이 실제가 되면 생각만 해도 온몸에 전율이 일어날 일입니다. 어떻게 우주의 창조자 되신 분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교제를 나누시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주님을 더 깊이 아시고 더 깊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영화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뭘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소원을 이뤄달라고 내 말만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의 부요함과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먼저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예수님께 집중하기보다 나에게 먼저 집중합니다. 예수님의 뜻보다 내 뜻을 먼저 주장하고 예수님의 마음보다 내 마음 상태를 먼저 들이밀면서 내가 필요한 것만 다 쏟아내고 기도를 매일 마무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게 있는데 나를 먼저 발견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집중하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시야가 극도로 좁아지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먼저 봐야 됩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그때 비로소 나 자신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 이웃들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새롭게 인식하자 자기를 보는 눈도 새롭게 떠지게 됐습니다. 39절 보시면 우리는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베드로는 자기가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원래 알고 있던 내용이었지만 이방인 고넬료와의 만남을 통해서 내가 어떤 증인인가 하는 것을 새롭게 인식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아무에게나 보이지 않으셨고 12제자와 500여 형제들에게만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증인들로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나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으시고 오직 택하신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바울을 부르신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바울에 대해서 그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주님은 바울을 소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바울을 택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택함 받은 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반드시 살아내야 됩니다. 만약 택함 받은 자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거기서 복음은 끊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은 받은 자가 전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 방법입니다. 왜 우리와 우리 가정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우리에게 복음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들에게 전할 책임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택하심을 받고 주님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님을 받은 자들만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그리고 자격입니다. 이 생명에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복음을 온전하게 전하지 못하게 됩니다. 생명은 생명으로만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 때문에 교회 나오기 싫다 하는 사람들 계십니다. 또 목사 때문에 교회 안 나온다 이런 분도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목회를 하면 여러분들은 교회를 나오기가 편하실까요? 저 때문에 안 나오시는 분이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른 교회 얘기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목회하면 여러분 편하실 것 같으신가요? 완전하고 완벽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목회하시면 여러분 숨을 쉴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목사님이 완전하고 완벽하고 완벽주의고 허점이 하나도 없고 구멍이 없으면 여러분이 교회 생활이 행복하게 하시겠죠? 복음은 그렇게 전달되는 것이 아닙니다. 허점이 있는 사람, 부족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나? 어떻게 저런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한다고 하나?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에 괜찮고 흠이 없어 보이는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복음을 잘 전할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형편없어 보이는 사람, 성격적으로도 결함이 많아 보이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복음을 편만하게 온 열방 가운데 세계 가운데 퍼뜨려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이 전달되도록 하나님이 정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와 고넬료에게 동시에 환상을 보이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같이 만나게 하신 것이고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나타나셔서 팔을 꺾으면서 너 나 믿어, 안 믿으면 죽는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도 다 믿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으니까. 근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와서 설교를 한 뒤에 성령이 임하시도록 하나님은 뜻을 정하셨고 그렇게 해서 고넬료의 가정과 친척과 친구들이 구원을 받아서 그 가정과 친구들을 통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사람과 사람을 통해 계속 전달되도록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생명이 생명을 낳고 복음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이 말씀으로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전달되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의 가족과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생명의 역동성은 거기서 멈추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면 복음은 생수의 강으로 시작해서 불어나서 마지막에는 바다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온 열방이 인정하는 그 시대가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먼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그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전하는가?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삶 자체가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급진적인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했을 때 만약 열매를 거둔다면 먼저 씨를 뿌린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전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반드시 누군가 씨를 심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전했는데 바로 열매를 얻지 못한다면 우리 뒤에 누군가가 우리가 오늘 뿌린 씨를 반드시 열매로 가져가게 될 것입니다. 열매가 없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열매가 있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서 생명이 전달되도록 기도하고 또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태초에 창조를 하실 때도 성령님께서 먼저 수면에 운행하신 다음에야 빛이 있으라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먼저 성령의 충만함이 있은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운행하심 없이 말하는 것은 인간의 말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에만 능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야 거기서 생명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전도의 가장 큰 장애물이 뭔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 자기 자신입니다. 이것이 전도의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사람들이 너 때문에, 교회 때문에, 목사 때문에 예수 안 믿겠다 하는 이유는 우리의 말과 행동이 성령 충만하지 않고 자기 충만하기 때문에 그들을 찌르고 상처를 주기 때문입니다. 삶이 메시지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의 열매, 성품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는 성령님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의 성품에 충만하게 맺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하게 기름 부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